거룩한 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잠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연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 되게 하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바라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오직 한 분, 그분으로 충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단순하게 하고 두려움 없고 겁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만 말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발견하게 하고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능력과 모든 축복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요.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고 335장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나이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의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이날을 기념하며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전도자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길에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두고 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를 축복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열린 교회를 세우시고 열린 교회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언약의 성취됨을 누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이번 예배를 통하여서 흑암이 결박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단이 무릎을 꿇을 줄 믿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에 있는 모든 예틀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 틀로 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2020년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사 열린 교회를 통해서 말씀 다락방, 기도 다락방, 전도 다락방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을 결박하고 복음 알지 못해서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열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는 모든 일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아버지 전도자의 길로 하나님 인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주일 동안 잡고 정말 응답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우리 8절로 15절까지입니다. 8절로 제목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헛된 속임수가 뭘까?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게 하시고 너희로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니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메시지는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뭘 속였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충만하고 그 안에 그거 하나로 충분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복음, 섞어 복음, 뭐 이런 희미한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 가지고는 부족하고 뭔가 그래도 거기에 돈은 있어야 되고 건강은 해야 되고 그래도 자식은 잘 돼야 되고 뭐 그래도 하는 일을 잘 돼야 되고 뭐 그리고 우리가 열심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가 그리스도 하나로 부족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뭐냐? 오늘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헛된 속임수, 그게 뭘까?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우리 서문을 보면 렘넌트들이 어릴 때는 부모를 떠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고등학교나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 학문과 틀린 지식과 다른 문화를 따라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한때 잘 나가요. 부모 따라서 막 주일학교도 나오고 성경도 암수하고 어느 날 머리가 좀 사춘기를 지나고 자기 머리로 이제 세상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면서 이때부터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왜? 뿌리가 안 내렸거든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뿌리가 안 내리고 세상에 들어가니까 이 세상 학문과 세상 지식 헛된 것에 벌써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같이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에 완전히 복음과 언약으로 각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시급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특별히 사춘기 때 아주 잘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지식과 모든 게 변하는 시간이거든요. 이성이 막 변하게 되게 되고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모델 성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이들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아이들을 뭐 흔들리지 마라. 뭘 좋겠냐면 그렇진 않죠. 아이들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또 세상 지식은 막 친구 만나보면요. 뭔가 새로운 것 같고 그게 더 맞는 것 같고 더 이성적이고 맞거든요. 그때 흔들리지 않고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 앞에서 응답을 받아주고요. 그 아이의 길을 얘기해 줄 수만 있다면요. 나갔다 돌아오고요. 흔들렸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아이를 원할 필요는 없어요. 나갔다가도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자, 그러면 무엇이 아이들을 속이는가 하는 게 그 헛된 속임수가 뭘까? 몇 가지죠. 첫째는 여기 말하는 철학이죠. 두 번째는 전통, 그 다음에 율법, 여기 쭉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8절 같은데 몇 가지 예를 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철학이라는 게 뭐냐? 뭐 우리가 철학을 논할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장 철학을 논하는 게 뭐냐면 삶의 의미나 신이나 선인과 악, 어떤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을 던지고 논리와 비판적인 사고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을 하는 학문이다. 이게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구원의 길도 그러잖아요.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세상 사람이 하는 네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세상 사람이 하는 네 가지. 첫째는 뭐 하잖아요. 과학, 그 다음에 뭐 철학,
그 다음에 종교, 뭐 네 가지 얘기하잖아요. 요걸 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복음 아닌 다른 거, 이게 전부 헛된 마귀의 속임수거든요. 전부 속임수예요. 선이라는 건 왜 선을 행한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거든요. 지금 현재 죄에 있다니까. 죄를 벗어나는 방법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성의 생각은 그렇겠죠.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 여기서 나오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나오는 방법을 못 찾고 대신 선을 행하면 이 죄가 삭감이 되거나 뭐 소멸이 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뭔데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나라이만 한 거예요. 편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평안한 거거든요. 평안함을 편리 안에서 찾으려는 게 과학이거든요. 또 철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늘 그리스도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길을 찾는 게 이게 철학 아닙니까? 종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단, 운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이걸 찾는, 이 종교를 찾는다니까. 이 일을 해가는 게 뭡니까?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근데 이것 아닌 어떤 선, 인간의 선, 인간의 지혜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과학, 인간의 여러 가지 두뇌에서 나오는 철학, 뭔가 종교심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짓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속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철학 아닙니까? 철학이 우리가 철학 같은 건 특별히 뭐 필라소피라고 하는 거잖아요. 필라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고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인데요. 다시 말하면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지혜를 사랑한다 그 뜻이 있죠. 지혜를 사랑한다 그 뜻이거든요. 철학이란 말이에요. 필로소피란 말을 그대로 하면.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리탐구요. 진리탐구가 철학이거든요. 이게 대학이라고 하는 거 대학에서 거의 진리탐구잖아요. 이게 옛날의 학문은요. 초등학문에 일반 기본을 받는 거고 중등, 고등이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요. 세상에 상당 수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을 굳이 가는 이유는 밥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진리가 뭐냐.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건데 지금은 뭐 완전히 밥 잘 먹는 게 대학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게 저도 뭐 철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철학 자체로서는 존재하지 않죠. 철학에는 반드시 앞에 뭐가 따라와요. 이게 경제 철학이라든지 사회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앞에 뭐가 따는데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떤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앞에 학문이 따라와요. 방식. 그리고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철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정치 철학이라든지 앞에가 뭐가 따라와요. 그냥 철학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속임수라는 거죠. 그러면 철학의 반대가 뭡니까? 철학의 반대가 뭡니까? 신학이에요. 신학이에요. 철학은 인간의 지혜를 최고의 지혜죠. 인간 철학은. 근데 신학이라는 말이 뭡니까? 신학. 하나님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 신학이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인생의 해답을 나타내는 학문이요. 꼭 신학을 해야 된다면. 근데 실은 신앙이 필요한 거지 신앙이 필요한 거지 신학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바른 신앙을 위해서 학문적으로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요. 철학과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한마디로 얘기했죠. 어떤 에피그리스도와 스토아 철학자들로 바울과 쟁론한세.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랬거든요.
뭐 여기서 뭐 에피그로스가 뭐 스토아 학파가 무슨 뜻이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에피그로스라 학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궁극적인 평안 그리고 기쁨 그것이 뭐냐를 찾는 학파고,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나 어떤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최가 가장 가치 있고 선을 찾아가는 게 뭐냐,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게 궁극적인 행복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찾아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다 그것은 진정한 해답이 아니죠. 누가 얘기하잖아. 철학 속에는 질문만 있고 해답이 없다. 질문만 있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에요. 해답은 없어요. 해답은 어디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 바울이 에피그로스를 모른 게 아니고 스토아 학파를 모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분의 원래 전문 학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이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와 부활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로 보면 알겠죠.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바울은 뭐라고 말했겠냐 그거죠. 그래서 첫 번째 속임수, 두 번째는 뭐냐면 전통이라는 거예요. 여기 8절에 나오죠. 사람의 전통. 전통 우리도 무식고 그냥 그냥 따라오거든요. 전통이야. 어른도부터 그냥 배운 거예요. 네. 뭐 제사 지내는 거든지, 뭐 고사 음식이라든지, 뭐 밤에 막 퀴다가 해야 되는 거야. 밤에 핏바람 부지 마라, 뭐 망치질 하지 마라, 뭘 많습니다. 다리 밑으로 올라가지 마라, 문지방에 서지 마라, 뭐 얼마나 요구소건도 많고 그런지. 옛날에는 막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사니까 사람들이 귀신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망할까? 이런 나쁜 전통이죠. 이 보면 그 전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잘못된 사람이 만든 전통이죠. 이것을 19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이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 잘못된 전통은 근본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그릇 속은 닦지 않고 겉만 깨끗하게 해서 그릇이 깨끗한 것 같이 보이게 하려고. 이게 잘못된 전통. 세 번째 속임수는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나오냐면 11절부터 이게 나오죠. 그 안에서 너희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 벗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 율법이거든요. 이것도 헛된 거죠. 로마서 2장 2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네가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자, 예전에 우리가 복음이 오기 전에는요,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남자들. 그 생식기에다가 할례를 받으면 구원 받은 것 같이 착각을 하게 되는데, 실은 할례를 받으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고 이제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그 약속이 할례거든요. 할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네가 율법을 범해버리면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3절에도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께 욕되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변에 있는 바로 그 이런 부분이죠.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방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여라. 아이들이 그렇게 사로잡혀가요, 우리가. 그리고 세상에서 먼저 배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거나 교회를 막 바꾸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아요. 이게 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교회를 어떤 율법이나 잘못된 가치관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해요. 이런 분들이 혹시 중직자 되거나 이럴 때 이런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세례와 구원은 뭐냐 이거. 할례와 율법이 우리가 헛된 것이고 속이는 것이라면 이제 세례와 구원이 뭐냐 이게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는 거였죠. 12절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 함께 일으키게 받더라고. 자, 여러분 이제부터 생각하면 돼요. 도대체 구원, 다시 말하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다가 복음이라는 것이 함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장사됐다. 그리스도만 장사된 게 아니라 나도 장사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함께 부활함을 받았다. 나는 죽고, 이거 갈라디아 2장 20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노력과 헌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이게 이미 완성됐다. 완성됐다. 완전하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아까 1장 28절에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련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자식이 넘어질 수도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 어른이 속으면 안 돼요. 어제도 넘어지면 저놈 다 망하는구나. 이제 큰일 났다. 막 별소리를 다 하죠. 아니면 그럴 수가 없어요. 원래 본성이 그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부모의 눈으로 자식을 보거나 나를 보고 율법의 눈으로 나를 보면요. 절대 불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됐다.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의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 13절에 보면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 과거를 다 사하셨다 그랬죠. 그 두 번째가 우리가 뭐냐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죽었다.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죠.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혼이 죽었다가 살렸다는데 뭐. 우리가 이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의 궁극적인 뭡니까? 죽었던, 그래서 뭐가 죽었습니까? 육체가 죽은 거예요. 뭐가 살렸습니까? 내 영혼이 살린 거예요. 영이 살았다니까요.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육체만 남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범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오시는 길, 내 생명이 사는 길을 오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우리가 그걸 철저적인 복음을 알면 돼요. 갔다 가면요, 우리가 교회 하면서도 자꾸 율법적으로 따지고 많이 따져 쌓고 그래요. 속으면 안 돼요. 절대 속을 필요 없어요. 네.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이제는요, 모든 죄를 사했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과거, 지금 우리 현재, 우리의 미래의 뭐 어떤 죄까지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영원히 소멸한 거예요. 얼마만큼? 완전히 소멸한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래야 돼요. 이게 우리는 넘어질수록 그리스도 안으로, 부족할수록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요 참 연약할수록 그리스도 안으로, 오직 예수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스스로 설 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우리 육체였는데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 계실 때 나는 완전한 자로 세상을 살리는 자로 되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율법 조문으로 쓴 정서를 치우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로 못 박으셨더라. 율법 조문. 물지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율법 조문. 율법 조문.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인가 그랬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 무서운 카테고리예요, 이게요. 결국 율법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내게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 아닙니까? 고린도 5장 56절이죠. 그래서 57절에 보니까 여기 사망아 너희에 이기는 게 뭐냐? 사망아 너희에게 쏘는 게 뭐있냐?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57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승리에 나는 붙어만 있게 되면 되는 거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안 해. 그게 얼마만큼 필요하냐? 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갈라디아 이상, 아예 그냥 죽은 듯 있으면 돼요. 죽은 듯. 이게 우리가 할 일이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경험이 나오고, 내 지식이 나오는 순간, 이 복음은 벌써 흠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율법 조문으로서는 증서를 지워버리고, 지어버렸고, 아예 못 박아버렸다. 믿습니까? 완전히 물어버렸다. 쳐다보지도 마라. 생각하지도 마라.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라.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런 부분이 참 많은 사람인데요. 다 율법적으로 다 인간의 행위를 중심으로 다 판단해요. 그게 무서운 범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깨끗하고 했는데 왜 자꾸 남의 자식을, 남의 종을 자꾸 비판하냐고 말이에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 잘못했다. 아, 저 사람이 과정이구나. 그렇군.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로마서에 보면 14장 같은 게 그래 나오잖아요. 자, 교회 안에서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이게 우상 음식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신앙의 척도를 되게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는 하나님의 계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 있음에 우리 소관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걷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잔소리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비판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죄로 그 사람이 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믿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 힘주고요, 위로해주고요. 괜찮아. 나도 옛날에 그랬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거야. 괜찮아. 일어나. 힘내라. 복음 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여기 가장 중요한 건 통치자들과 권세를 십자가로 보내겠다. 참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자, 그냥 모든 건 이해 남았는데 문제는 뭐냐? 통치자네.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네. 권세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권세자들이 이럴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또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또 넘어져. 저도 어쩌면 제일 늦게 넘어진 게 이 부분이요. 정치 이념이나 사상 때문에요. 참, 한번 보세요. 그걸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로 무력화했더라. 바로, 자, 보세요. 최근에 우리 봄에도 안 그래요. 어떤 목사님 중심으로 막 나오잖아요. 막 광화문에 모이고, 태극기 휘날리고, 거기에는 또 와가지고 다른 또 세력들이 모이고 여러분 그런 사상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몰라서 그래요. 이거 몰라서. 그리스도가 통치 밑에 어디 예수 그리스도가 요 밑에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통치하는 뭐니? 교회는 어떻게 권세자를 못 이기는 것 같은 착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막 모여야 되는 거 아니고 막 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럴까요? 그리스도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예요. 아니 김정은이 하나 못 이겨서 머리 뚫려가요? 실핏줄 하나 머리 터지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데 안 그래요? 생각해 봐요. 우리 능력을 가지고는 못 이기죠. 어떻게 김정은을 이깁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권력을 뒤집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지. 근데 그리스도는요 절대 주권이요. 생과 사가 누구 손에 있는데요? 높고 낮음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그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죽고 사는 게 그분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분이요. 그러면 어떤 왕을 세우고 어떤 대통령을 세워도요 하나님이 계획 없이 셀 수는 없다. 이게 제가 깨달은 게 그래요. 아니 우리가 덥다고 해서 여름을 없앨 수 있겠냐? 춥다고 해서 겨울을 없앨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여름에는 옷을 벗어야 되고 부채질을 해야 되고 겨울은 옷을 껴입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요. 때로는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정치관이 있어도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근데 왜 순종합니까? 여기 보세요. 참 이런 거 정말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로 무력화했다.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 어떤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권력조차도. 이게 이 뒤에 누구요? 반드시 사단이요. 악령이요. 분명히 이 역사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를 봐요. 우리의 세례와 그 능력. 육체란, 육으로 난 우리의 완전히, 세례란, 죄송합니다. 세례란, 육으로 난 우리는 완전히 죽고, 오직 영으로 거듭난 다른 다른 세상, 다른 힘을 말한다. 비교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왔어도요, 천사 하나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믿죠? 이게 다른 힘이라는 거예요. 다른 힘이요. 다른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아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요. 다른 세상 사람이요. 우리는 이미 옮겨놔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육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예. 두 번째는 복음을 모르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세상의 어둠의 영과 하늘의 악령에 사로잡힌들이다. 이게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요. 그도 멸망하는 거예요. 가장 비결한 예가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과 다윗 왕, 통치자를 잘 만나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대통령을 잘 만나야 되고 말고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요, 사울 같은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될 때가 있다니까. 그러면 사울이 왜 생겼어요? 왜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럼 왜 사울을 왕을 세웠습니까? 이제 하나님 통치 그만두고 이제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배반한 거라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사무엘 보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그냥 왕을 세워라. 왕을 세우면 너희들에게 참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설명했는데 그래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워봐라. 그때 당시 최고의 엘리트가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을 넘어갈 만한 인물이 없어요. 사울 왕을 세우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울 왕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 다 돼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다윗 왕.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왕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통치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대통령이 된 사람이 복음을 모르면요, 자기 본인부터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심판은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버린대요. 헤로드 왕이 그래 죽은 거잖아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을 만들어요. 정말 엘리트 대통령, 렘넌트가 아니라 렘넌트의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다른 건 뭐 비판할 필요 없어요. 기도만 할 일이에요. 네.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지도자가 세워져 갈 뿐이에요. 그러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육의 싸움을 버리고 믿음과 기도로 성령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백전백승이 된다. 요게 비밀이요. 보시면 사무엘서 17장 45절이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서 정치나 여러 가지 이념, 이것이 정치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어떤 회사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거고요. 어떤 집단 안에서도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많은 비리, 얼마나 많은 악의 영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육의 싸움은 싸우지 마라. 왜요? 우리는 다른 나요, 다른 세상이요, 다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육적 싸움을 싸우지 마. 영의 싸움을 싸워라. 영적 싸움을 싸워라.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라. 오늘도 바로 그 얘기잖아. 오늘 핵심도.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면요, 다윗 같은 어린 자도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렘넌트에게 그걸 가르쳐줘라. 그걸 가르쳐줘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노라. 그런 생각해봐요. 어린아이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목동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만군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이길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왕하 19장 35절 알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아수르를 진영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성전이 되었더라.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요, 처음에는요 막 은금을 뜯어주면 될 줄 알았어요.
원병을 부르면 될 줄 알았어요. 애굽의 군대를 부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누가 그럴까요? 하나님이. 언제 이기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러면 그러니까 그 힘을 가져라. 우리가 렘넌트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예전에 그 누구 있잖아요. 일단 알라나 김순덕이라는 사람이 아마 알 거예요. 다리 낮은 사람 있잖아요. 난쟁이. 그 아들이 하나 있잖아. 이 아이가 유치원 가니까 애가 막 놀렸잖아요. 다리 똑같이 생겼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놀리니까 전사님이 그러면 네가 사단을 결박해라. 아이들하고 싸우지 말고 아이 놀리지 말고 사단을 결박해. 그걸 가르쳐 준 거야. 그리고 같이 기도해 준 거야. 그리고 아이가 이제 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또 둘이 오니까 애가 기도하면서 간 거야. 기도하고 가니까 유치원 애들이요 그날따라 막 어서 와라 막 얘가 깜짝 놀란 거야. 이 아이가. 그게 막 하루 종일 막 이 기도가 응답됐구나. 그러니까 막 유치원 끝나고 엄마 오늘 그 기도대로 됐어. 생각해봐요. 어린아이가요, 그러니까 7살짜리지, 7살짜리가. 그걸 체험하고 나서요, 애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한 번에 체험했는데.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르쳐라. 그죠?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아무 힘도 없는 120명들. 무식하지, 돈 없지, 비천한 사람들인데 이들이요,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다른 세상, 다른 힘을 가진 사람을 바꾸니까 기도만 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이런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22장이 아니죠. 32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이게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사가 400명을 가지고 자기 죽이려고 하잖아. 그때 육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어린아이지, 양떼들이지, 여자들인데 어떻게 싸우란 말이야. 이건 자기는 틀림없이 이제 망했다.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싸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니까요. 형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보면 육적 싸움은 나쁘다고 얘기하지. 문제는 내게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내가 육적 싸움을 싸우는 자가 아니라 영적 싸우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속이지 마라. 그게 오늘 주제가 그러잖아요.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잡을까 주의하라. 우리 세상 방법 가지고 아직 그러죠. 그래서 미션입니다. 미션을 받는 자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뭐냐면요. 예배기도, 정식기도, 24시기도, 25시기도 이게 절대 불가능한 걸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내일 우리 월요일 날부터 하루에 하나씩 이게 정식기도 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이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포기한 인생이 뭡니까? 넌 뭘 잃어버렸어요? 다른 세상, 다른 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속아서 그런 거예요. 옛것에 속아서 그래요. 세상 방법에 속아서 그래요. 우리가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거. 한번 사용해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번 주 한 주는요. 정말 기도해보자. 정말 어린아이 같이 응답 받아보자. 내가 응답 받아보면요. 내 인생 자체가 다르다니까. 야,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한 번만 체험할 수 있다면요. 문제는 뭐냐? 어른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요, 아이들. 엄마, 아빠가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습을 아이들 앞에 보여주면 엄마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해? 응?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오늘 뭐 금광에서 금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들이 야, 우리만 하자. 절대 얘기하지 마. 알았어? 근데 저녁 때 되니까 막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금광 어디서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말했냐? 막 그런데 왜 누가 말했냐? 그러니까 누가 말하게 너희 얼굴 보니까 다 써 있다. 참, 보세요. 그게 증인인데. 예. 우리가요, 복음을 가지고 한 번만 승리하고요, 응답을 하나 밟으면요, 인생 자체가 변해버리는데요. 승리하시는, 미션에 승리하시는 한 주일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는
옛날 것 같고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아가려고 우리가 절대 응답 못 받고 절대 우리가 무능한 사람으로 절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이 흑암의 세력 속에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승리하는 멋있는 한 주일 될 수 있도록 기도 승리자요 복음 승리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9장 찬양 올리면서 또 예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이 와 있음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낀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걸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와 모든 미션이 하나님 이 엄청난 능력이 이미 와 있습니다. 속지 말고 이제 악한 마귀에 속지 말고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정말 더 큰 응답을 받아가는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여 믿음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 후대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능력이요 그 믿음의 증거 있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진 예물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 있는 예물이요 증거 있는 예물이요 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수고하고 애썼으나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그분의 모든 권능이시여 절대 주권 속에 있고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며 절대 응답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이 아름다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6일이 아니라 7일 내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 있게 하옵시고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네, 뭐 특별한 거 없고 오늘은 중직자 대학원 강의가 있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6월 25일 날 청소년 사역자 교사 세미나가 있네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달 말 6월 28일은 교회 생일이면서도 새가족 초청잔치입니다. 그동안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런 분을 이렇게 그날은 좀 기쁘게 모셔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고 영광을 돌렸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모든 건 다 준비됐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또 세계 렘넌트 대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주최하는 측은 코로나가 이게 자꾸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믿는다 하면서도 또 상황은 모르니까 우리만 한다고 또 세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때문에 이거 정말 렘넌트 대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뺏기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또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 이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세계 복음화.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저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버는 복을 세어보아라. 계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와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 조급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잘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증거 있는 인생에 세기복음하고 후대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성삼 이제와 영원히 모인 무리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오시고 내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니 참으로 참 제사였으 그리스도 주여 감사합니다.